34일차 현대어 성경 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 여호와께서 한때 모세를 보좌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던 종 모세가 죽었구나. 그러니 이제는 네가 이 백성을 모두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라. 그런 다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이미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이 닿는 곳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 땅을 너희에게 주마. 너희가 가는 땅마다 모조리 너희 땅이 되게 하리라. 너희가 들어가 살 땅은 남쪽으로는 광야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악지대까지이고 동쪽으로는 큰 강 유브라데에서부터 서쪽으로는 햇사람들이 사는 지방을 거쳐 지중해까지이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누구도 내가 이끄는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 없으리라. 모세가 살아있을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였던 것을 네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때와 똑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혼자 있게 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힘을 내거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라. 내 선조에게 주겠다고 내가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맹세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 힘을 내거라. 마음을 굳게 먹고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가르침을 꼭 지켜라. 그리고 실천하여라.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 말을 그대로 따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잘 되리라. 이러한 가르침이 적혀있는 이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끊임없이 외워라. 그 가르침을 놓고 낮이든 밤이든 늘 명상하여라. 가르침을 끊임없이 묵상하여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네 앞길이 평탄하리라.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안 되는 일이 없으리라. 내가 네게 분명히 말해 둔다만 힘을 내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마음을 굳게 먹어라.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우두머리들에게 이스라엘 전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다음과 같이 일러주라고 명령하였다. 전쟁용 식량을 준비하여라. 사흘 안으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실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을 점령하려면 전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준비하여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 사람들과 갓 지파 사람들과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의 종인 모세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땅에서 마치 너희가 고향처럼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들과 아들딸과 식구들은 모두 다 이곳에 머물러 있게 하여라. 하지만 너희 군인들은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 너희 형제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땅을 점령하는 일도 거들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 지파 사람들을 편히 쉬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그들도 강 건너 지역을 점령하여 그곳에서 고향처럼 편히 살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야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점령하거든 너희는 다시 강을 건너 이곳 너희에게 배정된 땅으로 돌아오너라. 곧 여호와의 종 모세께서 너희에게 지정해준 해돋는 이 동쪽으로 돌아와 이곳을 차지하고 살아라. 그러자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어르신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가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순종하였듯이 어르신께도 순종하겠습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어르신과도 함께 하시길 빕니다. 어르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사형에 처해야 할 줄로 압니다. 어르신의 권위를 문제 삼는 자는 저희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어르신 힘을 내십시오.
아무 걱정 마십시오. 꿋꿋이 밀고 나가십시오. 나머지 일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진영이 시딤에 있을 때 정탐꾼 두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몰래 보냈다. 가나안 땅의 사정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싶어서였다. 특별히 여리고 성의 규모와 형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두 정탐꾼은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라합이라는 하는 여인의 집에서 묵었다. 그 여인은 창녀였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 오늘 밤에 우리 땅을 몰래 살펴보려고 성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 집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이리로 끌어내어라. 그들은 우리 땅을 몰래 살펴보려고 들어온 자들이다. 예, 몇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는 몰랐습니다. 성문이 닫히기 전 해질 때 그 사람들은 저희 집을 떠나갔습니다. 어디로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급히 뒤쫓아가면 혹시 붙잡을지도 모르겠군요. 한번 뒤쫓아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라합이 사실은 그 두 사람을 숨겨두었다. 그들은 자기 집 지붕에 숨겨놓고서는 그곳을 3대로 우장하였던 것이다. 라합의 집에 찾아왔던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뒤쫓아 요단강 나루터까지 갔다. 그 사람들이 성읍을 빠져나가자 성문이 닫혔다. 성문을 닫을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 지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척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 벌벌 떨고 있어요. 당신들이 애굽을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쓰러뜨렸는가도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우리는 무척 겁이 났습니다. 무서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모두들 풀이 꺾여 앞으로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당황하고 있던 중입니다. 당신네들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이죠. 당신들이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위로는 하늘을 다스리고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게 맹세해 주시지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 사실을 두고 맹세해 주세요. 내가 이토록 당신들을 잘 대해 주었으니 당신들도 나와 우리 집안 사람들을 잘 대해 주겠다고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내게 징표를 주시지요.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는 표를 주세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빠, 남동생들 그리고 우리 자매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우리 식구들에게 딸려있는 식솔뿐 아니라 재산까지도 손대지 않겠다고 말해 주세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세요. 그렇게 맹세하였다는 징표를 우리에게 주시지요. 진실하고 분명한 표를 주세요. 그러자 그 두 사람이 라합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땅으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당신네 목숨을 보장하겠소.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네 식구들을 보호할 테니 아무 염려 마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땅에 우리가 들어오는 날 당신네 식구들의 신변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도록 할 테니 걱정 마시오. 우리가 알아서 잘 하리이다. 라합이 살고 있는 집은 성벽에 바짝 붙어서 성벽 위에 지은 집이었다. 그래서 라합은 창문을 통해 두 사람을 밧줄로 달아 내렸다. 산으로 도망치세요. 그렇지 않으면 왕의 신하들이 당신들을 찾아내고 말 것이에요. 그곳에서 한 사흘쯤 숨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숨어 있다가 그들이 찾기를 포기하고 돌아가면 그때 갈 곳으로 길을 떠나세요. 라합은 염려스러워 그 두 사람에게 자세히 사정을 일러주었다. 집을 떠나면서 두 사람이 라합에게 다짐하였다. 우리가 당신에게 한 약속을 꼭 지키겠소. 걱정하지 마시오. 그런데 이것만은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소. 우리가 이 땅으로 쳐들어올 때 당신이 살고 있는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시오. 그래야 그 집이 당신 집인 줄 알 것 아니오. 우리가 이 성읍으로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리거든 당신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 또 남동생들 자매들을 모두 다 당신 집으로 데려오시오. 만일 당신 집에 식구들이 모여있지 않는 한 사람이라도 집 밖에 있다가 변을 당하면 우리는 책임을 지지 못하겠소. 그가 죽임을 당한다 해도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마시오. 그것은 우리가
일러준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그 사람의 책임일 뿐이요. 그런데 당신 집에 식구들이 모여 있다가 한 사람이라도 변을 당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책임지겠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 우리끼리 한 약속을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다면 우리 또한 당신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겠소. 라합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한 뒤에 그들을 배웅하고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았다. 정탐꾼들은 산으로 도망쳐 숨었다. 왕을 보필하고 있던 군인들은 사흘 동안 정탐꾼들이 도망갈성 싶은 곳은 모조리 뒤져보았다. 그러나 정탐꾼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로 되돌아왔다. 두 정탐꾼은 산에서 내려와 요단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가서 자기들이 겪었던 일을 자세히 보고하였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무서워하더군요. 3장. 여호수아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백성들도 일찍 일어나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너려고 진을 치고 있던 시딤을 떠났다. 요단강을 건너려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요단강까지 도착해서는 언제 강을 건널 것인가를 결정할 때까지 진을 치고 기다렸다. 사흘 후 이스라엘 우두머리들이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제사장들인 레위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계약궤를 메고 나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계약궤의 뒤를 따라라. 너희는 그 계약궤보다 앞서 가서는 안 된다. 계약궤를 보고 다만 그 가는 길을 따라라. 계약궤와 너희 사이는 약 1km쯤 떨어져야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계약궤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여라. 몸가짐도 깨끗이 하여라. 너희 자신을 평소와는 다르게 거룩히 하여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보고 있는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또 제사장들에게는 계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먼저 걸어가라고 말하였다. 제사장들은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 깨닫게 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여 그를 애지중지하였던 것처럼 너 또한 아끼고 돌보아준다는 사실을 깨달으리라. 너는 계약궤를 메고 다니는 제사장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에 다다르거든 그 강물로 들어가라고 하여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가까이 와서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이다. 너희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일이 있다. 너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내쫓으실 것이다. 너희는 이러한 사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라. 이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계약궤가 너희를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다. 너희는 12사람을 뽑아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 여호와의 계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바닥을 밟으면 위에서 흘러내리던 강물이 멈출 것이다. 요단 강물이 흐르지 않고 둑처럼 쌓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진영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계약궤를 메고 그들 앞서 길을 떠났다. 때는 마치 보리를 거두는 때였다. 이때가 되면 항상 강은 범람하였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뎠다. 그러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강물이 멈춰 둑처럼 쌓였다. 사르단 가까이에 있는 아담이라는 성읍 부근까지 강물이 쌓였고 소금 바다까지 흘러내리던 강물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성읍 맞은편으로 강을 건너 갈 수 있었다. 여호와의 계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맨 땅이 된 요단강으로 들어가 강의 한가운데쯤에 이르렀을 때 멈추어 섰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그렇게 서 있었다. 4장.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백성의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라. 그 12사람에게 명을 내려 지금 제사장들이 계약궤를 메고 있는 강바닥 한가운데 서 있던 그곳에서 돌을 주워 오라고 일러라. 12개를 주워 오라고 일러라.
그 돌을 주워다가 오늘 밤 너희가 묵을 곳에 갖다 두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뽑은 12사람을 불러서 일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계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가거라. 요단강 한 가운데로 들어가거라. 이스라엘의 지파 수대로 너희는 각자 돌을 하나씩 주워오라. 그곳에서 돌을 주워 어깨에 메어라. 이 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기념으로 갖다 놓는 것이다. 앞으로 올 세대마다 그 부모에게 이 돌이 무엇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마다 요단강물이 여호와의 계약궤 앞에서 멈추어 섰다고 말해주어라. 이 돌들은 대대로 영원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신 오늘의 일을 회상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하였다. 각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은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을 들어다가 어깨에 메고 나왔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개씩 12개를 들고 나와 진을 친 진영에 갖다 놓았다. 여호수아도 요단강 한가운데 돌 12개를 세워놓았다. 이곳은 여호와의 계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이다. 이 돌은 지금까지도 그곳에 그대로 서 있다. 계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은 계약궤를 맨 채 저녁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그렇게 서 있었던 것이다. 이 일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일이기도 하였다. 백성은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서 서 있을 동안 서둘러 강을 건넜다. 백성이 요단강을 모두 다 건너자 여호와의 계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백성 앞으로 나갔다. 백성은 이러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루벤 지파 사람들과 갓 지파 사람들과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모세가 이미 그들에게 명령하였던 대로 싸울 채비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앞서 강을 건너갔다. 그들은 약 4만 명쯤 무장을 하고 강을 건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우셨다. 그들은 벌써 싸울 준비를 다 하고 강을 건너 여리고 부근에 있는 평지에 모여 있었다. 그날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크게 드높이셔서 이스라엘 사람마다 그가 위대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마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살아 있을 동안 모세를 존경하여 따랐던 것과 똑같았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셔서 증거궤라고도 부르는 계약궤를 메고 다니는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강에서 이제 그만 올라오라고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였다. 여호와의 계약궤를 메고 다니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와 강둑에 이르러 발바닥을 마른 땅에 딛자마자 강물이 흐르던 그곳으로 다시 흘러 양 언덕에 흘러넘쳤다. 백성들은 1월 10일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 세웠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렀다. 이 다음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돌들이냐고 묻거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속으로 건너지 않고 묻을 밟고 건넌 것을 기념하여 세운 것이라고 일러주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홍해를 말리셔서 우리가 건널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요단강을 말리셔서 우리가 건널 수 있게 하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온 누리에 사는 문 백성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더 잘 모시고 살게 하려는 것이다. 5장 요단강 서쪽에 사는 아모리 왕들과 지중해 해변을 따라 쭉 이어지는 지역을 다스리던 가나안 왕들은 벌벌 떨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소문을 들은 까닭이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서쪽으로 쳐들어왔다는 소문에 그들은 정신이 아득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 그 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대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언덕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푼 까닭은 다음과 같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정네들은 곧 전사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원수들과 싸우다 죽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셨다.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적이 있었지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만은 결코 그 땅을 구경조차 못하게 하시겠노라고 마음 먹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구경도 못한 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야만 하였다. 아니, 그들은 광야에서 열심히 싸움을 치르기는 하였으나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였다. 단 한 사람도 그 땅을 구경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대를 잇는 새 세대가 광야에서 할례를 받아야만 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여태껏 할례를 받지 못한 까닭이다.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천막에서 할례 받은 곳이 아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이야 비로소 너희가 애굽에게 당한 수모를 벗겨버리는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그곳을 길갈이라고 부른다.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에서 진을 쳤다.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원의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을 먹었다. 그날 볶은 곡식과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었던 것이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난 소출을 먹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다. 그 후로 다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소출을 먹고 살았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다다랐을 때 앞을 바라보니 웬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우뚝 서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아가 그에게 당신이 우리 편이요 아니면 우리 원수 편이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둘 다 아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요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여호수아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는 어르신, 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자리까지 찾아주셨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여호와 군대의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라. 네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고 말하자 그가 신발을 벗었다. 6장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성문을 굳게 닫았다.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수아야, 보아라. 내가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성의 왕과 여리고의 군인들을 모조리 내 손아귀에서 꼼짝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아라. 한 번만 돌지 말고 엿새 동안 6번을 돌아라. 제사장 7사람과 계약궤 앞에서 순양 뿔나팔을 각각 하나씩 들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군인들과 함께 성을 돌아라. 그렇게 돌다가 이렛 날에는 성을 7바퀴 돌아라. 돌면서 가지고 있던 나팔을 계속해서 불어라. 그러다가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같이 성 주위를 돌던 군인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고함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럴 때 각자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성 안으로 쳐들어가라.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계약궤를 메시오. 7 제사장은 각각 순양 뿔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계약궤 앞에 서서 계약궤를 안내하시오. 또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명령하였다. 성을 돌아라. 너희 중 가려 뽑은 정예 부대는 계약궤 앞에 서서 움직여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한 대로 7 제사장은 각각 순양 뿔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계약궤 앞에 서서 나팔을 불고 계약궤를 맨 행렬은 그 뒤를 따랐다. 이런 가려 뽑은 정예 부대는 뿔나팔을 부는 7 제사장 앞에 서서 행진하고 호위 부대는 계약궤를 뒤따라가며 그것을 보호하였다. 이들 행렬은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는 대로 행진하였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소리치지 말아라. 너희 말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릴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소리치라고 할 때 일제히 고함을 질러라. 백성은 여호와의 계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다. 그런 다음 진영으로 돌아와 잠을 잤다. 여호수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에게 행진 명령을 내렸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계약궤를 어깨에 메고 7 제사장들은 각자 뿔나팔을 들고
개혁궤 앞에서 행진을 하며 나팔을 불고 또 그 앞에는 가려 뽑은 정예 부대가 개혁궤를 호위하고 후위 부대는 개혁궤를 뒤쫓아가며 그것을 보살폈다. 이렇게 행렬은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대로 행진하였다. 이튿날에는 첫 번째 날과 똑같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와 잠을 잤다. 이렇게 엿새 동안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돌았다. 이튿날 새벽 동이 막 틀 무렵 그들은 일찍 일어났다. 그들은 이때부터 성을 돌기 시작하였다. 다음 날과 똑같은 식으로 성을 7바퀴 돌았다. 다른 날은 모두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았지만 이날만은 7바퀴를 돌았다. 7바퀴째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소리쳤다. 고함을 질러라. 큰 소리로 큰 함성을 질러라. 여호와께서 이미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성은 여호와께 모조리 바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 이 성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 그냥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장녀 라합에게 손대서는 안 된다. 그의 집안 사람들도 해치지 말아라. 그 사람은 우리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모조리 없애버려야 할 것은 어떤 것 이유에서든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내 말을 잊지 말아라. 절대로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아까운 마음이 들어 그냥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 어찌되었든 없애버려라.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라도 훔쳤다가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그것을 훔친 결과가 되므로 이스라엘 전체에 비참한 결과가 빚어질 것이다. 따라서 없애버려야 할 것은 절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은과 금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뿐 아니라 노쇠로 만든 그릇, 쇠로 만든 그릇도 무엇이든 간에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갖다 두어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다 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다. 백성은 성벽이 허물어지자 성 안으로 들어가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건 남자건 어린아이건 나이 먹은 노인이건 모두 칼로 쳐 죽이고 또 소든 양이든 염소든 나귀든 칼로 쳐 죽였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형편을 살피러 온 적이 있었던 정탐꾼 2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전에 약속한 대로 장녀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 그 사람과 그 집안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나오너라. 그래서 그들은 라합의 집으로 찾아가 라합과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비들 그리고 그 집안에 딸려 있는 온갖 것 또한 그에 가까운 친척들을 모두 다 이끌고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런 다음 사람들은 그 성읍에 불을 질렀다. 다만 은과 금, 그릇과 새 그릇만 가져다가 여호와의 집 곳간에 보관하였다. 이렇게 여리고성은 모조리 불살랐지만 라합과 그의 집안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형편을 알아보고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라합이 그들을 잘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은 잘 보호하라고 일러두었던 것이다. 그래서 라합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이때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나서는 자는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여호와의 저주를 받으리라. 집의 기초를 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고 집의 문짝을 달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렇듯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애지중지하셨다. 그러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자자하게 퍼져나갔다. 7장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말고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어겼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명령을 어겼던 것이다.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서 갈미의 아들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세라의 증손이며 아간은 여호와께서 가져서는 안 된다고 일러두었던 명령을 어기고 전멸시켜서 죽게 바쳐야 할 물건을 훔쳤던 것이다. 기어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보내어 베델 동쪽 벳아웬 부근에 있는 아이의 형편이 어떠한지 살펴보게 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이성을 두루 살펴보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하였다. 여기엔 우리 모두가 올라가 아이성을 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라가면 오히려 번거로울 뿐입니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 아이성을 공략하도록 하시죠. 아이는 그다지 큰 성읍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백성 중 3천 명 정도만 아이성을 공격하러 올라갔다.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아이 사람들이 성문에서 비탈을 타고 채석장이 있는 데까지 쫓아 내려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36명이나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 부들부들 떨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계약궤 앞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머리를 땅에 대고 날이 저물도록 엎드려 있었다. 여호수아가 간구하였다. 주 여호와시여, 너무도 기가 막히군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아모리 녀석들이 손에 넘겨뜨리실 바에야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동쪽이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그랬더라면 이런 수모는 당하지 않았도 되었을 것입니다. 주여, 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원수들 앞에서 쓰러졌으니 말입니다. 할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가나안 녀석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아이 사람들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아예 없애버리기로 작정하고 달려들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명성 온 세상에 자자하게 퍼져 있으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어서 일어나 행동을 시작하여라. 땅에 엎드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이 내 말을 따르지 않았다. 잘못한 일이 있으니 전쟁에 질 수밖에 더 있겠느냐? 나하고 분명히 지키겠다고 계약을 맺어놓고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말이다. 내 명령을 우습게 여긴 까닭이다. 내 것이므로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고 이른 것을 없애버리지 이는커녕 도둑질하고 훔치고 심지어 눈송이까지 하려 들다니 어디 말이나 될 법한 것이냐. 남겨두어선 절대로 안 된다고 일러두었건만 욕심부려 제 것으로 삼다니 싸움에서 지는 것이 기정사실 아니겠느냐. 그러니 원수들에게 등 보이고 죽어라. 도망칠 수밖에 더 있겠느냐. 제 것으로 삼지 말라고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 없애버리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작정이다. 절대로 너희 편이 되지 않겠다. 어서 서둘러라.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남들과는 다르게 처신하도록 하여라.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새롭게 하여라. 내일을 새롭게 맞이하라고 일러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르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꼭 일러주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서 내가 제 것으로 삼지 않고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한 것을 없애버리지 않고 남겨둔 사람이 있다. 어찌되었든 너희가 그 물건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원수를 이길 수가 없다. 아침이 되거든 너희 각 지파별로 가까이 나오게 하여라. 그 가운데서 내가 가려 뽑아낸 지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지파 사람들을 각 시족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여라. 내가 또 그 가운데서 한 시족을 뽑아낼 것이다. 그 시족 사람들은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여라. 뽑힌 집안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만 앞으로 나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한 남자를 가려 뽑을 것이다. 그 남자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물건이든 모조리 불살라버려라. 나 여호와와 함께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계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말할 수 없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한 각 지파별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다. 그러자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 지파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였더니 그 가운데서 세라 시족이 뽑혔다. 세라 시족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이번에는 삽디 집안이 뽑혔다. 삽디 집안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만 앞으로 나오게 하였더니 이번에는 아간이라는 자가 뽑혔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갈미이고 할아버지는 삽디이고 정조 할아버지는 세라였다. 물론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거짓말을 할 생각을 말고 진실대로 말하게.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는가? 숨길 필요는 없네. 무슨 일을 하였는지 낱낱이 말해보게. 그러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이 모두 따르고 모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잘못하였습니다. 못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노획한 전리품 가운데 신할에서만 나는 외투 한 벌을 무척 탐이 나더군요. 그 바벨론산 외투를 슬쩍하였습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가 눈에 띄길래 얼른 감추었지요. 그것을 보는 순간 눈이 멀었지 뭡니까? 그 물건을 내 천막 밑에 땅 속에 묻어뒀어요. 제일 밑에는 은을 깔아놓았습니다. 찾아보시죠.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아간의 천막 밑을 파보라고 하였다. 땅 밑을 파보니 정말 그 물건들이 숨겨져 있었고 은은 맨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심부름 간 사람들이 그 물건들을 아간의 천막에서 꺼내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들고 와 여호와께서 헌원에 계시는 곳 앞에 갖다 놓았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을 붙잡고 그가 훔쳤던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 그리고 그의 소떼와 나귀떼와 양떼와 그의 천막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하고 있던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문책하였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불행에 빠뜨렸더냐?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해도 괜찮더란 말이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그냥 두지 않으시리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곤과 그의 가족들에게 사정없이 돌을 던졌다. 그런 다음 그들을 불태웠다. 사람들이 그들 위에 크나큰 돌더미를 쌓았다. 그 돌무더기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계곡을 괴로움의 계곡이라는 이름으로 아골 골짜기라 부른다. 여호와께서 이제는 분노를 가라앉히셨다.